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본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동행은 뜻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함께 살거나 함께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대의 뜻을 알고 이해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생각하시게 하고 행하시도록 나의 뜻에 끌어들이려고 해서는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능력 주시며 대신 역사해 주심으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무언가 내가 행하고 성취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인이 되어 기도라는 매체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성취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과 능력과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계획에는 내가 전혀 마음이 없고 내 뜻과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욕심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방법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과 전투에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행하게 되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은 온전함이 임해야 할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이 일을 지어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죄를 짓고 죄악의 길에서 살아가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역하여 내 마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내 주장을 내세우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를 높이기 위한 교만함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인본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죄요 죄악의 삶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그 마음이 부패해져 버린 사람이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격과 성품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선한 행위나 윤리, 도덕적인 어떤 것도 바랄 수가 없고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이러한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죽은 사람만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실상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육신의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내가 죽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법적으로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것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예수님 안에서 나도 다시금 살아나는 거듭난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생을 살아가려면 육에 속한 사람이 죽어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삶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지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고 죄가 없으시며 절대 의로우신 분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그와 동시에 내가 죽은 것이요 나는 죽지 않아도 나는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절실하게 자각하고 인지하며 감사드리면서 죽기 직전의 위기에서 구출된 사람처럼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아차하면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현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정도가 이 정도인데 어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법적으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죽어야 살지 살아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도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지 내가 자꾸 고개를 쳐들고 스스로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결코 살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모습만 비참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이해한 만큼만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어서 그만큼만 행했던 것입니다. 본토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모으고 필요한 자신의 종들을 다 데리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순종한다라고 했지만은 말씀하신 내용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불순종이 가득한 순종의 형태만 갖춘 것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복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육에 속한 아브라함을 죽이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환상적인 꿈을 꾸며 적과 꿀이 흐를 것을 기대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해보니 가나안 땅은 가뭄이 들어서 산천 초목이 모두 다 마르고 불타버렸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풀도 없었기 때문에 고향에서 가지고 온 모든 재산을 모두 다 소진해버렸고 양무리와 소무리들은 굶어 죽고 종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너무나 배고파서 우는 조카와 허기져서 누워있는 아내만 남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꿈과 희망은 완전히 박살나서 수습이 불가능한 절대 낙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박살이 나도 자기 고집과 생각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방법을 구하거나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
보시고도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자기께 넘어가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죽으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애굽에 내려갈 때 본인의 아름다운 아내로 말미암아 빼앗기고 죽을 것을 예측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신에게 일어날 불행한 일을 예측하고 아내를 누이라 하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보존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선포를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날 불행한 저주를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말을 선포한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꿈이나 고집도 다 깨어지고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죽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이 죽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인생을 다시금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가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즉시 돌려보내고 짐승과 은금 패물과 곡식을 주어서 자신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레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들어가 보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 땅을 만나게 하셨고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그대로 죽어야 살지 살아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죽어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모든 것을 상속받기 전에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지 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는 이삭이 힘이 넘치는 청소년의 시기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모리아산에 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줄로 결박해서 죽여서 불에 태워 제물로 드려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로 쳐서 죽이려 하실 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이삭의 마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러한 위기를 자기의 넘치는 젊은 혈기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삭은 노쇠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쳐서 죽이려고 머리 위로 높이 쳐 들어 올릴 때 아버지의 칼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물이 될 것을 각오하고 두 눈을 찔끔 감았던 것입니다. 이 순간 자신의 모든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이미 실제적으로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번제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때 선포한 그대로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대신하여 죽을 어린 양을 여호와의 산인 모리아산에서 숲을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드림으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리아산에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농사를 짓는 해에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축복의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이삭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시는 여정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꾀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으며 외삼촌을 속이면서 20년 동안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야곱이 죽어야 살릴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완전히 죽는 장소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는 야복강 나루트였습니다. 자신이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은 친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질풍같이 달려왔습니다. 야곱은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죽기 직전인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했을 때 야곱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 쓰며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였습니다. 날이 밝아 아침이 오려하자 떠나려 하는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뼈가 어긋나게 함으로 절름발이가 되게 하고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가족들과 육축들과 재산을 먼저 보내고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자신만은 도망쳐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있었던 마지막 장꾀마저도 완전히 박살을 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야곱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원천봉쇄되어서 죽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살아날 희망도 없고 어떤 계획이나 고집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고 흥하게 하시면 흥하고 망하게 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에 자신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죽고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게 되는 야곱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야곱으로서는 완전히 죽은 자를 이스라엘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사 어둠은 지나가고 분이엘의 해가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위골된 환도뼈로 말미암아 그 통증으로 인해서 쩔뚝거리면서 자신에게 오는 야곱의 모습을 분노한 에서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죽일 가치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시고 불쌍하게만 보이게 만드셔서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게 하심으로 20년 동안 분노하며 이를 갈았던 에서에게 하나님께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의 감정을 만지심으로 용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쌩쌩한 사람을 살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어떠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과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지 아니할 사람이 없고 부활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고 더 깊이 죽어 철저하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과 수단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었던 불통의 역사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형통의 역사로 바뀌게 되어서 살맛나는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죽이시면 더 많이 부활시키실 것이요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더 크게 죽이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체험이 다가올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큰 체험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깨어지고 회개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공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일하려면 상상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람과 사레를 보십시오.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있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있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그 이름을 항상 서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혹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히브리어로 사르에서 파생된 공주 또는 지배자라는 뜻의 사레는 많은 민족의 열왕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라흐라는 이름, 황후, 귀부인,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스스로나 상대방에게 입술로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100세의 아브람과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선포하며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면 행하시지 못하실 것이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의심치 않고 오히려 어떻게 온전하게 성취될까 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상상하는 것, 무한한 그 상상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받을 자격이나 상태가 아니지만 선물로 은혜를 받는 상상하는 것이고 현실에서 실제로 그 상상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내게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에 적용하며 이루어지는 상상의 세계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혈질의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요동하는 시몬을 보셨습니다. 시몬은 끊임없이 변화받습니다. 그의 마음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방 좋았다가 금방 슬프고 금방 믿었다가 금방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시몬을 보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시몬아 이제 내 이름을 내가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의 이름으로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갈대가 흔들리듯 흔들리는 연약한 자가 어떻게 반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갈대와 같은 자신을 반석과 같이 변함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받기 전까지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반석이라고, 과연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능력의 말씀이 성취되는 유일한 방법은 갈대가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된 자신을 상상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는 정도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비록 갈대와 같이 조석같이 변하는 자신의 불안한 믿음이 가장 큰 단점이었고 반석처럼 묵직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장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의지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 보아도 변하지 않고 매번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이 반석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상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받기만 하면 반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상상하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한시적인 삶을 살고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지금 있는 것 같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육신의 3차원 세계를 뛰어넘어서 4차원의 상상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축복이 임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후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플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과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내 자신의 아픈 부분에 그 보혈이 임하고 병이 들어 아픈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몸과 장기가 하늘에서 온전한 장기가 임함으로 완벽하게 고침받고 새 몸을 입으며 고통이 사라지고 시원하게 낫고 건강하게 뛰며 춤추며 찬양하고 간증하는 자신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과 채무의 영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상상하지도 못하게 하며 신음하며 살게 하는 악한 원수의 거짓 속임에 이제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악한 원수가 말하기를 너는 부유해질 수가 없다, 너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너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포커스를 가난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인간에게 맞추는 악한 자의 말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내 노력과 공로와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와 부유함을 떠나셔서 머리 둘 것조차 없는 가난한 삶을 사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심임을 진리의 말씀이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믿으시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감당할 가난의 저주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이제 내가 부요하게 될 차례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난해지고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나는 사라지고 부요하게 된 나를 바라보게 되며 바라본 그대로의 삶을 현실에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불임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태의 문을 여셔서 잉태케 하시고 해상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이를 잉태하거나 해산하기 전에 자신이 바라는 아이의 사진을 보이는 곳마다 붙여놓고 믿음으로 상상하며 받았음을 취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들었으며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한다라는 그 상상만 하고 기뻐하십시오.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든지 간에 자신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넘치는 응답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상상해야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상상하며 믿으면 그대로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생겨나며 끊임없이 입으로 고백할 때 구하고 상상하며 생각하고 그리며 입술로 선포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기적과 축복의 능력이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정함으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는 대로 되어지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한 선포케 하십니다. 입술의 고백에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받을 때에 현실에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 되었다라고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야 그것이 있게 되는 것이지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밖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과 동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응답받을 것을 소원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간구하는 이에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달아보십니다. 가난한 여인의 딸에게 치유와 축사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간절히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구하였어도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법도 한 제자들은 한 수 더 떠서 시끄러우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시기를 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의향이 있지만 너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기를 청하니 더욱 강력하게 거절하시는데 여인의 자존감이 완전히 상하게 만드시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쉽게 표현하면 너는 개만도 못하다. 너는 구하는 것을 받을 존재가 못 된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의 마지막까지 흔들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자 가나안 여인은 주님만을 절대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합격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당첨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자 주님께서는 너무나 크게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환경이 즉시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게 된 절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풀무불과 왕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왕 앞에서 단호하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이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로 밀려 들어가서 불 가운데로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의 고백을 이루어 주십니다.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의 위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위협하는 왕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당당함을 보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불시험을 직접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시고 풀무에 밀어넣은 군사가 불에 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이셨고 죄를 녹이는 풀무 속에서도 자기 하나님만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임하셔서 불 가운데 같이 거니시면서 머리카락 한 터럭도 옷자락 실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강력한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견고한 믿음이라 자신의 육신의 체험이나 감각,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내가 믿으려 한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립니다.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입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신하고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확신하며 선포하며 견뎌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눌러 보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물을 통과하게 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초이성적으로 초감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이다. 그러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나타나고 혼돈 가운데 궁창이 드러나며 바닷물이 갈라지고 육지가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찬란한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넘치며 많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응답과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듣고 알았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사모하며 지식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고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성취되기를 사모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릴 때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전 것과 옛적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언제라도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응답과 기적과 축복으로 세상 끝날까지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